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편한 마음, 우리의 또 생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동산을 내려갈 때는 거저 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전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인생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의 인생은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문이 너무 뛰어났어요. 학식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 또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외모나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인생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 자신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인생의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 또한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붙들고 있던 자랑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부터 달라져요. 바울은 원래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앞부분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대박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서울대 다니는데 아빠가 저기 작은 큰 회사 CEO야. 부인도 좋고 막 아무튼가 대박인 사람입니다. 신앙 끝내줍니다. 얼마나 끝내주는지 이 사람이 좀 생긴 것만 좀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에는 월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붙들고 있던 모든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뭘? 자기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배경, 학문, 열심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고 돈 많다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조건을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냐? 학식이 뛰어나서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섰을 때 문제가 됩니다. 내 경험이 예수님보다 커지고 내 공로가 은혜보다 커지고 내 자존심이 십자가보다 커질 때 신앙의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경험주의에 있는 사람, 특히 S가 높은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해워서 안다 그러면서 자꾸 통제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 붙들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는 마음이 커지면 은혜보다 서운함이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붙들림 받았습니다. 옛날에 한번 들었던 그 말, 그 억울했던 말, 억울했던 일 이런 것들을 잘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헌신 너무나 귀해요. 우리가 어디 놀러가고 그러면 어른들이 그냥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섬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나의 의가 되고 그 헌신이 나의 자랑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랑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해졌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뭐가 들렸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학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손에 쥔 것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랑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기만 자랑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표가 180도 바뀝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었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지? 문제가 없이 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내가 참여하고 싶다. 왜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함께하기를 연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그래서 채우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은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단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어요? 내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 목표가 오직 내 성공과 내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다면 믿음의 환경에 따라서 내 신앙이 계속 바뀝니다. 일을 잘 풀리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일이 막히면 야 하나님 나에 위해서 멀리 있구나. 응답이 빠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편안한 환경보다 예수님을 얻는 것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완성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가는 중이다. 나는 아직 주님께 더 붙들려야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이 12권의 성경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심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성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연약하죠.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넘어졌냐 안 넘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바뀐 사람입니다. 내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서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에 묶이지 않는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저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과거가 더 이상 내 믿음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 상처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도 못하게 하고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그 상처가 그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상처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과거가 있는 남자였어요. 여자의 과거는 아니고요. 그는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앞장섰던 사람이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숨어있는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앞장서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평생 죄책감에 묶여 살아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요 과거에 붙들려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실패한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요 자꾸 우리를 과거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너 실패자잖아. 너 그렇게 상처 많아서 아무것도 안 돼. 야, 너 네 모습 봐봐. 너는 변하지 않아. 니네 가정? 야, 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교회? 이게 한계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일 빨리 찾는 분에게 커피를 쏘겠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네. 그렇게 성경책을 안 찾고 핸드폰으로 찾는 사람은 무효입니다. 진짜.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물론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아요. 과거의 기억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는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결정하시는 분, 마지막을 결정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실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술 먹고 해갖고 꼬알라해도 오늘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또 이거 마실까봐 그래서 말 못하겠습니다. 마시지 마세요. 우리 격하게 우리 스라자매님이 공감을 하시는데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과거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이러는데 왕년 너무 찾으면 과거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예전에 뭘 잘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예전에 실패했다고 거기에 주저앉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는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네, 꼬린 지점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무작정 달려가지 마십시오.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방향이 틀려지면 목적지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세 가지. 나는 지금 예수를 향하고 있나?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 있나?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랑을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 항상 우리는 이것들로 기준점을 삼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내 자랑인지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표대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교회의 표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표대, 사역의 표대, 인생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방향을 다시 맞추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붙드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자랑, 내 공로,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성공만을 위해서,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을 더 알고 닮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상처에 묶이지 말고 나는 새 거야. 나 이제부터 흥 거 안 한다. 제가 새 거를 좋아해요. 아무리 좋아도 흥 거는 잘 잊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 새 거예요. 그래서 후회와 상처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표대를 위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다 실패도 있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 이 하루, 이 한 주간 방향을 맞추고 살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